반갑습니다. 2022년 겨울방학 교리 에센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에 이어서 십계명 일부 순서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2문부터 제103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주어진 생활 규범, 신앙생활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우리 욕심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법을 지키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생명이요 복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제92문부터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답은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을 근거로 십계명이 나오는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네, 십계명 서문에 해당되는 말씀과 또 이어서 제1계명, 2계명 해서 오늘은 4계명까지 볼 텐데요. 특별히 이 서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은 앞으로 구원을 베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결코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구원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서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4계명까지 읽어봤는데요. 제93문에서는 먼저 이 십계명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93문,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답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임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 에센스 네 번째 시간은 이 첫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십계명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먼저 다루어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룹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10계명의 본질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또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또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1계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94문입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답은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이어지는 제95문입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네, 이 두 문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계명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누구십니까? 유일하시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왜 너희가 믿는 신만 참된 신이냐, 또는 예수를 믿더라도 굳이 다른 종교를 이렇게 버려야 하냐, 다른 종교도 같이 좀 믿으면 안 됩니까? 종교는 골고루 많이 믿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배타적이고 교만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네,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종이 되어 또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는 선택할 신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도 있고요,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신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신도 다 자신을 섬기는 자에게 부와 풍요를 약속합니다. 실제로 그 나라들은 당시 최고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믿을 것이라고는 그들을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십계명을 생각해 볼 때 잘못하면 이것을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으니까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살인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잘 지키고 있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금하셨다면 그 반대의 것을 명하신 것으로도 봐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마술, 점치는 것, 미신, 기타 성인, 성자에게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께만 복종하는 것,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많은 것만을 고려하면 십계명은 우리와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그 하나라도 주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지 않는 것이 1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 그것만 지켰다고 나는 다 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1계명을 통해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청하시는데 여기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1계명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신도 같이 섬기면 안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여자를 구해냈다고 칩시다.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여자를 소방관이 구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이 소방관을 감사하다면서 평생 따라다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지 그런데 구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까 소방관 이야기를 계속하면요, 이 소방관이 여자를 불 속에서 구해낸 것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 결혼까지 했다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소방관은 아내가 된 여자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이러한 언약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 관계와 비슷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자기만을 바라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양다리를 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언약 관계를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1계명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네, 그래서 내 영혼의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귀해서 우리는 피할 것을 피하고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하고 멀리할 것은 이 우상 숭배와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과 다른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우리 다 피합시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 원합니다. 또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고요. 그분께만 복종합시다.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오직 주님에게서만 우리가 기대할 것들을 기대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답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 형상을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이어지는 98문까지 볼까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사람들이 성경책을 잘 보지 못한다고, 글을 잘 모른다 해서 그것을 성경을 대신해서 이런 형상들을 두면 안 되냐 했을 때 그것은 안 된다.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1계명과 제2계명의 차이가 뭘까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분명히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1계명의 핵심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배의 대상. 그다음 이제 그래서 그 예배의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유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지금 2계명은 1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즉 예배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했다면 이제 그분을 어떤 방식으로 섬길 것이느냐, 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완전히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당연히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당시 이방 종교는 다신교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통해서 신을 숭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고 어떤 형상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겠는데요. 말씀에 계시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에 보시면 이 우상들을 구체적으로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주변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보다 문화 수준이 높았었는데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이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라고 믿었습니다. 만약에 잘 안 되면 그 신들을 당장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은 농사도 잘 되고 나라도 부강해졌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신들도 함께 섬기면 좋겠다. 네, 그 당시에는 모두 다신교를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만 유일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타락했을 때 이들은 이방신을 성전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또 그 옆에 이방신에게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도 사랑하고 또 다른 남자도 사랑한다면 그 여자는 과연 남편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럴 때 가증스럽다고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극도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면서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 우상들이 있겠지만 세속화가 가장 위험한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세상과 똑같아져 버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즉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자리 대신에 혹은 그분 곁에 다른 무엇을 나란히 두거나 가짐으로써 인간이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형상을 허용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동방교회나 로마 가톨릭 교회당에 가보면 수많은 그림이나 조각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결국 형상이 신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뭔가 보이는 것을 늘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형상으로 예배하려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우상 숭배가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즉 우상을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 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협박했습니다. 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외쳤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힘, 그 돈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백성의 마음이 돌아서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세운 다음 보라, 이것들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론과 여로보암이 각각 우상을 세운 이유가 일치합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선물을 줄 때에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인지 묻지도 않고 내가 내키는 대로 선물을 사줬다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계명에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배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방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을 잘 인식해야 하고요, 그 방식대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상은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형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참 그분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정하신 참된 예배 방식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제2계명을 요약해 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이런 다른 기타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제사로 바친다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형상도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금하셨습니다. 무엇을요? 형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소유하는 일들입니다. 어떤 목적이요? 그것에 경배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형상을 만드는 일들을 금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제3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습니다. 제99문입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100문입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답은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101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러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102문까지 있네요.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답은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제3계명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인데, 망령되다라는 말은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예배 대상에 대해서 배웠고요,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예배의 태도를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 대한 진노보다 오히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분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에게 더욱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무시당했다라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로 예배할 것인가?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제세례파라고 있는데요, 종교개혁 당시에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앙 고백이 가능할 때 성인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교파가 있었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이 급진적인 주장 외에도 세상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발생할 때, 전쟁이 날 때 무저항을 원칙으로 하는 특징이 있는 교파였습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파는 어떠한 맹세도 거부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맹세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그런 사람들을 사형과 같은 극형에 처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이렇게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이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요구하더라도 부당한 맹세일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러한 제세례파가 맹세 자체를 금지했다면 로마 카톨릭은 맹세를 남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성인이나 천사와 같은 이들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맹세하면 큰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사용해서 낮은 수준의 맹세를 함으로써 그런 위험을 미리 방지하자는 그런 얄팍한 의도가 깔렸던 것입니다. 제3계명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들을 금지하고 저기 있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죠.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 저주,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 등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또 침묵하면서 방관하는 것 등을 금지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며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제3계명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4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제4계명은 제103문에 해당되는데요.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은가? 이 질문들을 계속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매우 엄격한 주일 성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일은 온종일 교회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요. 또 주일학교 봉사하고요. 그 다음에 낮에도 점심을 같이 먹고요. 또 낮에도 낮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낮에 특별한 프로그램, 훈련, 또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밤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주일은 그저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주일 성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좀 잘못 부정적으로만 이해를 한 면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주일은 뭐 공부하면 안 된다, 돈을 주고 무엇을 사 먹으면 안 된다, 오락을 하면 안 된다, 텔레비전을 시청하면 안 된다, 또 어디 놀러 가도 안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예배 참석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날로 주일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격했던 주일 성수가 오늘날에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일에 뭐 쇼핑을 하고 또 뭐 고3 수험생이 학원에 가고 텔레비전을 뭐 시청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는 말하자면 어떤 주일 출석의 개념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제는 현장 예배에 주일 출석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온라인으로 클릭을 해서 주일 뭐라고 할까요? 주일 시청? 주일 성수가 이제는 주일 예배 시청의 개념으로 지금 바뀌고 말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제4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요, 누구도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인데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동안 한국 사회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만큼 성장하면서 쉬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들은 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경쟁자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죠. 쉴 시간이 어디 있냐? 일해야지. 주말이 어디 있냐? 그래서 옛날 분들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일에도 일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입니다.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상점들이 사실상 주일에 더 많은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다수의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우리는 이 노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은 결코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쉼이란 어떤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요즘은 또 이 쉼, 이 안식, 여가 생활 이런 것이 또 강조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쉬어야 될 권리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나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여행을 다닐 거야. 나는 나의 취미 생활을 할 거야. 나는 주말에, 나는 주일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이것은 나의 마땅한
인간으로서의 누려야 할 권리다, 쉬어야 할 권리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어떤 것일까요?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그리고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르게 기술을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안식일은 이렇게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연관이 됩니다. 즉 성도들은 주일 성수를 통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불신자에게 이 날은 나의 날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나의 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날, 이렇게 하고 살다가 주일이 나의 날로 반복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주일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안식을 잠만 자거나 가만히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을 중지하는 것도 안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즐기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기쁨 속에 인간이 들어오기를,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은 주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기쁨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공예배입니다. 말씀과 성례,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수단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봉사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주일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안식은 주일이 지났다고 없어지는 그런 하루짜리 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주일이 안식일이 되는 이유는 이 날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전생애가 진정한 안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안식은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 참 안식이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악한 일을 그칠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체험한 기쁨이 평소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평생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고 또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안식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제4계명을 정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첫 번째 요구, 두 번째 요구가 있죠. 첫째로 말씀의 봉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봉사를 위한 교육을 유지합니다. 교회에 참석하고 말씀에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시고 또 자비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요구는 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둠으로써 또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영원한 안식을 그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일은 뭔가를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날이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만드셨고 이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10계명을 잘 간직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이 10계명을 통해서 마음껏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92문부터 103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잘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10계명 제1부 순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가는 말씀을 기초로 더욱더 든든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항부터 113문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